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또 은혜 언약에 대해서 또 은혜 언약의 바탕이 되는 속죄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까지는 이제 행위 언약이 이제 행위 언약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행위 언약이 깨지고 창세기 3장부터는 이제 계시록 끝까지 이제 종말 때까지는 은혜 언약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행위의 언약은 이미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 행위를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행위의 언약이 깨진 이후로는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오해해서 은혜 언약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행위를 구원을 얻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고 그건 좀 심하니까 반반 섞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행위 반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이라는 그러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알미니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도 역사적으로는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왜 그러냐? 왜 그것을 그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하냐? 행위 언약은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까지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행위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이후로는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 거죠. 그걸 믿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해서 신인 협력해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고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말 같지만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덜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만 인정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비참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아주 그 사탄의 속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그 은혜 언약의 바탕이 되는 속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넘겨보면 이제 사망이 있어요. 사망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서는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미리 살펴봤으니까.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이제 행위 언약이 깨져서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둘째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행위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는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행위 언약이 뭐냐? 행위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왜 행위 언약이냐? 아담의 행위, 아담의 순종에 근거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아담의 순종에 근거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행위 언약, 그리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 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약 당사자가 누구냐? 언약이라는 건 서로 상대방이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아담은 어떤 존재냐? 한 개인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언약의 조건은 뭐냐?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명령이냐? 그랬을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에게, 그 아담에게 준 거는 이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거죠. 그때 무엇을 주셨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도덕법,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따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함께 붙여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 도덕법과 금지 명령을 아담이 철저히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준수를 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가면 이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언약의 약속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생명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담이 범죄하면 아담과 또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아담이 깨뜨렸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탐욕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추구했죠. 자신의 탐욕을 추구해서 범죄를 했죠.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이 깨졌습니다. 조건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준수하는 것인데 이제 그 명령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형벌을 받게 된 거죠. 저걸 온도를 좀 낮췄나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그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자기를 아는 지식, 모든 천지 만물을 아는 지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아는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거룩했고 의로웠죠. 근데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버려서 그 어떤 인간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게 율법의 정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 도덕법 십계명이 이렇게 있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아무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정죄를 받습니다. 어떤 정죄를
받습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다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어떻게 구원하시냐? 행위 언약에서는 인간의 아담의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했죠. 근데 이제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속죄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성령에 적용시켜 주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행위를 합니다. 인간이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죄인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위를 하는 거죠. 내가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뭐냐? 언약의 당사자는 이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좀 다르죠. 행위 언약 가운데에는 아담과 모든 후손들, 모든 인간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과만 맺었습니다. 아니 왜 모든 인간들하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로마서 9장에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느냐?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있지 않느냐? 토기장이도 자기의 흙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그것을 할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는 미워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택하셨어요. 이미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버렸어요. 야곱은 택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아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버린 게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으로 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미워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보더라도 그러죠. 우리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지금 불신자들, 불교에 있거나 아니면 뭐 신천지에 빠져 있거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인격적으로 비교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인격이 아니에요. 세상 학벌, 문벌, 뭐 아니면 뭐 어떤 무엇을 보더라도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될 그런 이유들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물론 언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지 모르죠.
근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들의 현실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은혜 언약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멸망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셨어요. 구약 때에. 물론 드문 이방 사람들,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었지만 아주 그거는 구약 때 일부고 구약 때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왜 반민족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단군의 자손들이고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만 맺었죠. 언약의 조건은 무엇이냐? 택한 백성들이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택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깨달아서 믿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그게 뭔 대단한 것이냐?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뭐가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뭐 구원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서 의를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죄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죠. 약속은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택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택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지옥형 벌을 면제받고 천국을 상속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란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다시 말해서 행위의 언약이 깨어진 이후로는 이 방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는 다른 길이 있는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그 사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도 못하고 완전히 이해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어요. 아담도 그런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아담도 그런데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죄의 부패성과 죄에 대한 책임을 타고나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벌하실 때에 여인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이제 너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때에 그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탄을 제어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교황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직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소개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거는 이제 반반 나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행위 언약이 깨진 직후로 하나님이 그 즉시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이 은혜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 은혜 언약이 점점 실현돼가는 모든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노아 시대까지 보게 되면 이 은혜 언약이 올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아주 믿는 자들까지도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다 멸하신 거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번성하게 하셨지만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다시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번성하지 말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다 퍼뜨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이 은혜 언약이 하나하나 준비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 죄인들을, 택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택자들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구속의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 얻는 거죠. 근데 구약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의식법, 제사법,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피 흘려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죄 졌을 때 양에게 짐승 데려와서 안수해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는다라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산다라는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 때에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뺨을 맞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받죠.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오실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소개해 주신 것이고,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데도 창세기 3장에서 행위 언약이 깨졌는데,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여전히 이제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러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례를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인간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 인간의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그것을 성경보다도 더 높게 만든 거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온전히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었죠. 구약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니까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을 올바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아는 탈무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믿은 거예요. 조상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자기들이 믿는 것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그렇고 항상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건 좀 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반, 예수님 믿는 거 반, 그 다음에 인간의 공로 반, 같은 급에서 그렇게 신인 협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제 구원을 반 이루었으니까 나머지 50%는 너희들의 공로로 이루어라.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50년, 40년, 30년 믿은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가 없을 수준인데 언제 우리가 나머지 50%를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임의로 제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7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한 교리 것으로 믿고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해야 목사 안수를 받고 강도사 인호를 받고 장로 임직을 받고 안수집사 임직을 받고 그 다음에 권사나 다른 직분자들도 그렇게 임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교는 성경을 해석했어요. 뭐 감리교는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천주교는 그렇게 해석 안 하죠. 근데 뭐 조금의 차이는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오직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인간이 어떤 그 반을 이루기 위해서 신부가 집례하는 미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고해성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영세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걸 덧붙이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심각해지는 거죠. 성경에 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창세기 3장까지는 행위의 언약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위의 언약이 깨진 이후로는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이 확대된 게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언약,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이 은혜 언약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속죄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과 맺으신 속죄 언약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의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넘겨보세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죠. 근데 성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로서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죠. 조건은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은 모든 준비와 지원과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지원과 그런 것을 제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행위 언약, 그러니까 인간은 그 행위 언약, 십계명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죠. 그래서 계속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전히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얻는 거예요.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거 하나와 동시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근거해서 택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먼저 맺으시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서로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그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그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셔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 언약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속죄 언약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즉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자들, 갇힌 자들, 다시 말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을 흑암에 앉은 자들을 이제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이 약속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명확하게 행위 언약을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물론 창세전의 일입니다. 그것이 없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속죄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양을 바쳐라, 염소를 바쳐라, 송아지를 바쳐라 이것을 행하신 진짜 의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을 때 구약 때에 그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자들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의식법들, 제사법들,
그 속죄 제사들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구약의 속죄 제사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다라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만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을 때에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완전히 내가 성취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왜 성취하러 왔습니까? 그 전에 속죄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한번 가볼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오셨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완수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 은혜 언약의 바탕이 되는 속죄 언약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로 순종을 하신 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범죄한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하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찔리셨고 상함을 받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안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속죄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신 거죠. 그것을 성취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취한 사역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취한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10절 오늘 본문 읽은 것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다시 말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중보자로서의 그 구원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성취한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 그러니까 의로운 종은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러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의롭게 된 거지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 하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6장에서도 얘기하는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자들, 그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성취함으로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서 그들을 정결케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죠. 죄가 없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죄인으로 공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굳이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부속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 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 큰 흐름이, 그래서 이러한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에서 깨지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죠.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속죄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것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구원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행의 언약이 깨진 이후로는 오직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근거에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구약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도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도행전 이후로 서신서들도 보게 되면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좋고 구원 얻어 좋고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복 받아서도 좋고, 복을 안 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욥기 29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세요. 차고 넘치는 복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짜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근데 그 복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교묘하게 바꿔서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병이 낫고 육신이 잘 되는 그것도 있다.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식이죠. 내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안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세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항상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몇 사람이 있죠. 그러나 저를 봐도 그러지 않아요. 늘 심적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민과 그런 것들이 날마다 있어요. 언제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돼, 영혼이 잘 된 같이 육신이 잘 되고 뭐 범사가 잘, 그러니까 기독교의 로또예요. 로또.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거 언젠가는 받을 거니까 믿고 기도해라. 물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세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렇고. 근데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육신도 잘 될 거고 너의 범사도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늘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때 왜 주셨는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재앙을 견디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강해질 거 강해지고 다른 사람 이해하고 위로할 거 위로하고,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지 않고 그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도 늘 건강하고 늘 형통하고 그런 것에 세속적인 복이죠. 그것은 세속적인 복 안 주면 언제 주실 거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뭐예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실패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는 그런 말은요, 불신자들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 말은 불신자들이 들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경의 중심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할 것이다. 삼박자 축복이 어떻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되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전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게 성경이 어디에 그게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3서에 한 절로 간구로 기도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어떻게 성경 전체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속죄 언약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53장에,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뺨 맞고 징계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도 하지 않고 늘 삼박자 축복.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한도 끝도 없는 복을 주시죠.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정말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당연합니다.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또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뜻을 깨달아 알고 이런 이 정도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복을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복을 주시면 주신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또 거두어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이 아니라 재앙을 주셨을 때 감당이 됩니까? 재앙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이 보이지를 않는데 재앙을 당하게 되면 우리들이 여러 재앙을 당하잖아요. 각자 개인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집안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박자 축복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삼박자 축복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만 그러한 복을 주셨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죠. 복을 거두어 가셨을 때에 불평불만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재앙을 주셨을 때에도 욥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으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살라라는 신앙 그러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너의 탐욕이나 불신자들이 봤을 때 나의 탐욕이나 너의 생활 방식이나 나의 생활 방식이나 너의 사고 방식이나 나의 사고 방식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이 최고니까. 제가 잘났다, 우리가 잘났다 아닙니다. 우리는 더 못난 사람들이죠. 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삼박자 축복 하나 얻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데 우리는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족한 자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깊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서 알려주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정말 복을 주셨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재앙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걸로 사람이 견디는 것은 다른 것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박자 축복만 얘기하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삼박자 축복만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관심 가지시고 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또 순식간에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주장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서 정말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들,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도우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도우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